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여기서 누워 잤습니다. 휴 에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스웨덴 사람인데 18세의 젊은 나이에 스웨덴을 떠나서 미국으로 혼자 이민을 갔습니다. 누가 뭐 오라 그래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미국에 가서 한번 성공적인 한번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미국으로 찾아간 거예요. 미국에 가면 쉽게 일자리가 구해줄 줄 알았는데 일자리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스웨덴에서 가지고 온 돈은 다 떨어졌습니다. 몇 날 며칠을 쫄쫄 굶었어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무작정 서부로 가는 열차의 화물칸에 올라탔습니다. 기차표를 끊을 돈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만 그 화물 열차 승무원에게 발각이 됐어요. 그 승무원이 있잖아요. 휴 에런슨을, 젊은 청년 휴 에런슨을 얼마나 때리는지, 밟고 손으로 패고 얼마나 이리저리 막 그 두들겨 맞고 화물칸에서 두드려 맞고 그냥 그대로 서부로 싣고 가는 게 아니고 기차에서 그냥 밖으로 발로 뻥 차버렸어요. 그리고 달리는 화물 열차에서 이제 떨어졌는데 떨어진 곳이 강가였습니다. 강가. 처음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이래 보니까 자기 몰골이 많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그냥 옷도 찢겨지고 그냥 화물칸에서 두들겨 맞다 보니까 뭐 피도 여기저기 막 묻고 엉망해요. 그런데 마치 강가가 되다 보니까 자신의 몰골이 강물에 비춰지는 거예요. 예? 그 차라리 안 봤으면 마음은 안 무너졌을 텐데 강물에 비춰진 자신의 몰골을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신의 모습이 비춰진 그 강에다가 자신을 확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확 던지려고 그러는데 있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한 구절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을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쓱 생각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직장 못 구했다고 뭐 화물칸에 뭐서 두들겨 맞았다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마치기는커녕 지금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믿음을 지켰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 주먹을 불끈 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비춰졌던 자신의 그 꼴볼견 같은 처참한 자신의 모습은 강에다가 탁 띄워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힘 있는 인생을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렇게 힘 있는 인생을 30년을 살았는데 30년 후에 휴 에런스는 몬태나 주의 주지사가 됐습니다. 아멘. 그럼 미국의 주지사는 세계 다른 나라의 대통령 못지않아요. 아멘. 주지사가 됐어요. 현지인도 아니고 스웨덴에서 이민 온 이민자가 주지사가 됐어요.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겠어요. 죽을 힘으로 달렸을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의 상황이 휴 에런슨보다 더 처참한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30년을 달려가면 나는 여러분들도 다 그 못지않은 자리에 다 올라가리라고 생각해요. 네? 아멘.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휴 에런슨보다 훨씬 더 야망이 큰 사람이 있었어요. 네, 휴 에런슨은 스웨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는데 하여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뭐 심지어 죄 짓는 것도 거침없이 했던 청년이 있었죠. 야곱입니다. 하여튼 야곱은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뭐 형 속이는 거 부담 없이 속였어요. 아버지는 그냥 속아준 거예요. 그냥 그래 저 때는 알면서. 그래 저 때는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아버지는 그냥 속아주었어요. 그런데 형 에서는 아버지처럼 마음이 넓지 않거든요. 아니 저 쬐끄만 게 저게 나를 속여?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저게 나를 속여? 그래가지고 아니 속여도 이게 보통 속인 게 아니고 속여도 이게 그냥 뭐 작은 일을 속인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뭐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되는 거고 이게 가정의 위계 질서와 관련된 거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이 나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는 거예요. 치가 떨린다는 말은 이가 떨린다 이 말, 이가 딱딱 떨린다 이 말. 그래서 결국은 요 자식을 내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저거 한 집에 같이 못 산다.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이 못 산다. 근데 그를 오래도록 분을 품다 보니까 그게 어머니 리브가의 촉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 누구의 촉이 제일 민감하냐면 엄마의 촉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 심상치 않아요. 이걸 가만히 한 집에서 저래 살다 보면 형제 중에 하나는 꼭 잃어버릴 것 같아요. 야곱이란 놈이 알아도 형 에서에게 곱게 죽을 놈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해서 이 형 그 마지 에서를 가만 보니까 저건 또 한다면 하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이 심각한 상황이다 싶어서 일단 뭐예요?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되죠. 안동 사람들은 소나기 와도 안 피합니다. 양반이라서. 소나기가 올 때 막 소나기 안 맞으려고 피하는 사람은 안동 사람 아니에요. 안동 양반들은 어허 그리고 그냥 걸어간다. 비가 오는구나. 그러고 이렇게 맞고 갑니다. 자,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어디로 보내요? 친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외가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로. 여기에 잘 보면 큰 글씨로 바단 아람이라고 돼 있어요.
안 보이면 그냥 대충 그냥 저 동네로구나 뭐 이런 생각하세요. 네. 살던 곳에서 400km. 아멘. 네. 오늘날의 뭐 이라크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 이리로 보냅니다. 이렇게 야, 외가에 좀 가 있어라. 너 형 분이 풀릴 때까지 외가에 가 있거라.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왜 또 이제 이 야곱이는 엄마 말을 참 잘 들어요. 아멘. 어떤 아는 잘 안 듣는 애들도 있거든요 요즘에. 근데 야곱은 아주 엄마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야. 에? 뭐 처음 출발할 때 뭐 누룽지라든지 뭐 마른 떡이라든지 이런 거 싸가지고 가다가 배고프면 먹으라 그랬지만 이 400km를 걸어서 가려 그러면 이게 뭐 걸어가는 길, 그것도 뭐 신장로를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내버스라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비라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400km를 가려 그러면 도대체 400km가 몇 리예요? 천리 말리요. 천리하고도 말리라고요. 야, 천리 말리 아니에요. 그 천리 말리 그 험한 길을 걸어서 가는데 이제 해가 떨어졌어요.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숙박 시설들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길가에 더러 숙박 시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숙박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아예 없던 시절이에요. 예. 그야말로 그냥 빈들입니다. 빈들. 예? 빈들에서 해 떨어지면 춥죠. 빈들에서 그 광야 빈들에서는 맹수들이 이글이글해요. 근데 젊은 청년 야곱이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뭐 텐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그냥 하룻밤을 지난다는 얘기 맨 땅에 그냥 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하나 취해서 베고 잠을 청합니다. 오늘 잠이 오겠습니까? 돌을 취해서 잠을 청하지만 사실 그동안 이 가정을 한 번도 떠나본 적 없었던 야곱에게 그 밤은 외로움이죠.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형을 피해서 가니까 막말로 형이 쫓아오기로 작정을 하면 순식간에 올 수 있어요. 야곱이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형 에서가 뭐 나귀라도 타고 쫓아오면 금방 붙잡혀요. 그러니까 잠들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라도 나면 이게 또 쫓아오는 형의 무슨 발자국 소리인지 아니면 무슨 맹수 소리인지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누가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런데 살면서 안 무섭나 그런데 그래도 어른이잖아요. 다 큰 어른이잖아요. 근데 청년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형도 두렵고 맹수들도 두렵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앞날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무슨 문이 열렸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보는 문이 하나 열렸는데 무슨 문이 열린 것 같아요? 고생문이 맞아 열렸죠. 고생문이. 아이고 잠이 오겠습니까? 에? 이리 뒤쳐 저리 뒤쳐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지금 여기 그런 분 안 계세요? 답답이 얼마나 답답한지 잠이 와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인생 막장 사람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자리가 갔을 때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간에 있는 승려도 있잖아요. 얼어있는 강물을 건너가다가 얼음이 짜장 하고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게? 하나님 부릅니다. 하나님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아니 왜 중이 왜 하나님 찾아요? 그쪽 형님을 찾지. 그래 에이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살릴 분은 하늘님이지. 이럽니다 여러분. 나 실제로 보살이 하나님 그러는 거 봤거든요. 보살이 절간다리는 신도를 보살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안 내리니까 물이 귀하니까 있잖아요. 에? 마른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님 비 좀 내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왜 하늘님 찾아요? 절간에 가서 그 아저씨한테 뭐 비를 내려달라 그러든지 그러지. 에이 그래도 비는 뭐 하늘님이 내려준다나요? 여러분 이런 외로움, 이런 두려움, 어떤 절망, 어떤 고난의 상황, 인생 막장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는 뭐가 일어나느냐면 모든 사람에게서는 종교성이라는 게 잠이 깨어납니다. 종교성의 잠이 다 깨어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위기 순간을 딱 만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야?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는 순간이에요. 열렸는가 싶은데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셨어요. 예, 하나님을 생각했거든요.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야곱은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누구 얘기를?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얘기를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나타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단방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금까지 한 번도 부른 적은 있지만 만난 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나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 말씀이 28장 13, 14절에 나와요.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물끄러미 야곱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래. 자, 알아.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알아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알아요. 아버지한테 옛날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혼자서 지금 외갓집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내 자손이 땅이 티끌처럼 많아질 거래요. 그리고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면 누가? 야곱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순간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는 순간입니다. 네. 여러분 절망, 두려움, 막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아세요? 근데 그 순간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절망스러워졌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반드시 바로 소망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야곱이 기도를 했다거나 야곱이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절망스러운 상황이 됐을 때 야곱은 뭐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이제 죽겠구나 싶은 그 상황에서는 찾을 분이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게 되면 자신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네. 의식, 무의식 가운데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의식, 무의식 가운데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생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라고 느끼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문이 열리는 순간이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문이 열린 거예요? 희망의 문이 열린 거예요. 희망의 통로가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다 달라요.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그러나 야곱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면, 야곱 같은 스타일의 사람은 어떤 접촉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면은 죽을 일을 만나야 돼. 네. 야곱 같은 스타일은 죽을 일을 만나야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옛날엔 집 밖에 없었어. 근데 죽을 일을 만나면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 저 인간이 이 위기만 벗어나면 또 어떻게 살지 다 알아. 실제로 여러분, 야곱이 이 상황이 지난 후에 바단 아람의 외가댁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다 압니다. 거기 가서 여전히 지 모습으로 사는 거야. 그 하나님 다 알아.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셨어요. 찾아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을 자고 안 자고 이거 전혀 상관도 없어요. 앞일 걱정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 듣고 나면 걱정 근심 다 사라집니다. 희망으로 방방 날아갈 것 같습니다. 기뻐서 춤을 출 것 같습니다. 아멘은 잘 안 하시지만 어쨌거나 이 야곱의 상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곱이, 내가 성경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아멘 안 하는 분은 내 말에 아멘 안 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안 하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말이 너무너무 내가 볼 때는 오늘 말씀의 백미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여기 봐요. 내가 여호와께서, 그러면 여러분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거를 왜 못해? 이거. 아이 뭐이 그리 쑥스러워 가지고 못하십니까? 손 뽑아요. 손 뽑아요. 이거 뽑아요. 아이고 쫙 펴봐요. 쫙 펴. 이렇게 한번 해봐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앞사람 등도 좀 치고 여기 계시거늘. 옆에 사람 쿵쿵 찌르면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집에 가서 잠자는 신랑 배꼽을 쿡쿡 찌르면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애들 자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그리고 기도해봐요. 자다가 벌떡 깨요. 엄마 왜 안 그러고 할렐루야 그럽니다. 우리 엄마 드디어 은혜 받았구나. 할렐루야. 야곱이 그 밤에 그 길에서, 야,
정말 큰 은혜 받았어요. 바다나람으로 가는 그 길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함께 하시는 은혜. 누가? 그지 같은 인간이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대통령 100명이 모여도 그 10,000명이 모여도 안 돼. 만 왕의 왕, 만 주의 주 대신 그분이고 아멘. 함께 하시겠대요. 아멘. 지금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생에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귀로 듣는 여러분, 들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마음으로 믿으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거늘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나에게 약속하신 내가 믿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그날까지 함께 하시거늘. 그게 첫 번째 받은 은혜라니까요. 루스라고 하는 말은 길을 잘못 들었다는 말이에요. 루스, 길을 잘못 들었어. 당연하죠. 우리가 이렇게 철도길, 고속도로, 일반도로 뭐 이렇게 뭐 농로, 뭐 산의 인도 뭐 길이 많이 있어도 어딘가를 가려고 하다 보면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길 없는 땅을 방향만 보고 그냥 가는 거야. 방향만 보고 그냥 동쪽으로 쭉, 동쪽으로 계속하면 바다라면 외갓집이 나온대. 서쪽으로, 저 서쪽으로 서북 방향으로 가면 외갓집 바다람이 나와. 그냥 방향만 보고 가는 거. 길이 없어. 그때는 그냥 길이 없어요. 그냥 그 방향으로. 여러분, 그러니 길을 잘못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되나? 죽어요. 사막, 길 없는 사막에서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오아시스다. 그래 가보니까 그게 신기루예요. 여기 아닌가? 저쪽에 또 오아시스가, 오아시스다. 그래 가면 또 신기루예요. 그러다가 사막에서 엎어져 죽습니다. 길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근데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길 잃어버린 야곱이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네. 어떻게 찾아오셨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잠이 살짝 들었는가 싶었는데 사닥다리 차가 아니고, 어저께도 우리 유장로님하고 사닥다리 차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닥다리 차가 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쭉 오면 거기 천사들이 오라라. 아멘. 근데 그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자기는 이 잃어버린 길 가운데 길을 잃은 고아처럼 혼자인 줄 알았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사막이 됐든 빈들이 됐든 거기 하나님이 지금 같이 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위안을 주시는 거죠. 저 어릴 때 시골에 있을 때 어찌 하다 보니까 놀다가 늦어가지고 이렇게 길은 있지만 캄캄한 곳을 가고 있었어요. 요즘엔 가로등이지만 그때 가로등도 없어요. 혼자서 집을 찾아가는 데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어릴 때. 예? 희수보다 더 어릴 때요. 캄캄한데. 근데 뭐 부엉이는 붕붕 울어대죠. 귀신 새가 막 휘바람 불면서 막 울어대죠.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집에 식구가 참 많아요. 아무 인간도 마중 안 나오고, 아버지도 안 나오고, 형님들도 안 나오고, 누님들도 안 나오고, 동생들이 어리니까 못 나오고, 엄마가, 난 그래서 엄마가 참 중요하다고 해요. 엄마가 등 있잖아요. 등, 호롱등 알아요? 유리 이렇게 해가 된 호랑등, 사각으로 된 거. 그거 들고 글쎄 저 위에서부터 내 이름을 부르면서 보는 거야. 내가 무서워할까봐 이미 내가 마중 나가는.
난 이런 상황인데 늘 그 생각이 나요. 아멘. 세상에 희수는 똑바로 잘 들어라. 엄마밖에 없어. 잘해. 그래서 나 어떤 사람 엄마가 있다 하고 야 정말 복 받은 사람이야. 엄마가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런 줄 알아. 난 벌써 엄마 없어. 그리고 고백이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아멘.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이제는 형이 쫓아올까 맹수들 전혀 두렵지도 않아요. 암날의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건데 뭘 걱정을 해.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12절 말씀이에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래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하늘 문을 왜 보여줘요? 아멘. 네? 문을 왜 보여주는 분? 여러분 저 우리 옛날 얘기 가운데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길 가운데 뭐 길을 잃어버렸는데 어디 길을 잃어가지고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냥 무덤 옆에 가서 하룻밤 지나고 가야지. 그래 무덤에 이렇게 봉분이 기대가지고 있는데 뭐 이래 보니까 저 비몽사몽간에 보니까 저 앞에 불이 꺼쁘꺼쁘해가지고 불빛 찾아갔더니 그 뭐 이렇게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죠? 그리고 집에 들어 하룻밤 묵고 갔다. 옛날 얘기 가운데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예. 그 불빛은 그 문이 열렸다 불빛이 보인다 이 말은 초청의 의미거든요. 예. 예. 자 여러분 우리는 무슨 문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늘 문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무슨 문이 열려야 되냐면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게 은혜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게 축복이요. 하늘 문이 닫히는 것이 절망이요. 하늘 문이 닫히면 뭐 그게 저주예요. 근데 지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간다는 얘기 문이 열렸다는 얘기 닫혔다는 얘기예요. 문이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문이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를 보고 문도 봤는데 그 문은 닫힌 문이 아니고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여러분 하늘 문이 어떻게 하면 열리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린 문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나요? 어떤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립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하늘문은 뭐요? 하나님이 열고 닫으시는 것 같지만 내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내 하기 나름. 땅에서 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믿어도 믿음이 썩은 차는 거예요. 그럼 이 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베드로처럼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신앙의 문을 하나님 앞에 열어야 돼요.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모든 문은 길로 통합니다. 하늘문과 사닥다리는 길 아닙니까? 길. 예수님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이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길인가? 나는 진리요 참 길이다 이 말이에요. 참 길. 나는 생명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사는 길. 하늘문은 열린 문에 복을 받은 사람은 참 길, 사는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말씀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면 하늘이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늘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이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 기도라고요. 아멘. 특별히 간절히 기도한 즉 그래잖아요. 간절히 기도한 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지만 일하는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잠자는 시간에도 기도할 수 아멘. 있어요. 아이고 왜 이래 잠이 안 와? 왜 이래? 잠이 안 오고도 억지로 잠들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아멘. 그리고 정신없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던 중에 잠이 들어요. 아멘. 기도하던 중에 잠이 들면 은혜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능력이 임해요. 예? 꿈을 꿔도 영몽을 꿔요. 세 번째 은총이 돕는 은총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자는 뭘 말하나? 천사를 말해요. 어떤 천사? 돕는 천. 돕는 천사. 아멘.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천사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속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이 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야곱을 가서 야곱 도와주라고. 아멘. 야 빨리 출동! 아멘. 출동! 아멘. 야곱 도와주라고. 아멘. 저 빈들에 보이냐? 눈 닦고 봐라. 보일 기다. 야곱이 지금 돌베개 하고 누워있는 저 인간이 지금 바로 너희들이 가서 도와야 될 인간이니라. 아멘. 그리고 내려와서 야곱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천사는 뭐예요? 돕는 영. 돕는 천. 하나님에게는 돕는 영이 필요가 없어요.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돕는 영이 필요가 없어. 아멘. 천사들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지으신 영물이 천사들이에요. 아멘. 예? 야곱이 길에서 만나서 누구를 천사를 만나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줘서 야곱을 도와주라고. 아멘. 예? 시편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누구를 도와주나? 주를 경외하는 자를 도와준대. 누가? 천사들이. 천사들. 그래서 같은 말씀 가운데 보면 9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왜? 천사들이 도와주니까. 아멘. 내가 천사들이 도와준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하실 거예요. 오래전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고물차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가는데 그날따라 비가 쏟아졌어요. 그러는 길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조심조심 이렇게 가긴 갔지만은 그만 차가 그만 길가에 지름 구덩이에 그만 푹 빠졌습니다. 이 새 차 같으면 그냥 악셀에다를 밟으면 샹 그러고 올라오겠지만 이 고물차가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밟으니까 드릉 하더니 뭐 시동도 썬자고 말이죠. 힘을 못 받는 거예요. 막 헛바퀴가 막 돌아가면서 진흙에서 빠지면 어떻게 돼요? 자꾸 깊이 빠져들게 돼 있어요. 이건 한번 빠져본 사람은 알아요. 요즘 같으면 뭐 문권사님을 찾더니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면 긴급 출동 그래가지고 와서 그냥 꺼내줍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성도님이 이 상황을 실제 얘기라 그랬어요. 성도님이 이 상황을 만났을 때는 그런 긴급 출동 이런 서비스도 없을 때였어요. 그리고 뭐 고물차 똥차 끌고 다니는 사람이 뭐 종합보험 들었어요. 그냥 책임보험이나 들고 차 끌고 다니는 이런 분인데 뭐 그런 서비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분이 뭐 했겠어요?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길하는 길에서 위기를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나고 절망을 만나고 고난의 문이 열렸을 때 사람이 누구를 생각하게 된다고요?
살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생각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교회를 어떻게 다니는지 몰라도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뭐 긴급 출동도 없는 시절이고 외딴 곳이고 진흙탕에 빠져서 빨리 안 나오면 이제 이게 참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이제 살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평소에는 뭐 대충 그저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나님도 믿는 둥 마는 둥 했지만 그 상황이 되면 전부 믿음이 충만해지고 기도도 다 빡세게 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손을 꽉 움켜쥐고 그냥 주여 믿습니다. 아멘. 건져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뭐 차 발통 꺼내주는 하나님,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기도를 하다니까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외딴 곳에 인기척 비도 오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비포장에 인기척이 들려 인기척이. 건장한 사나이 둘이 다가오잖아요. 아멘. 아멘. 오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차가 빠졌는가 보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니 그렇잖아요. 부탁하려고 그러는 좀 아멘. 밀어달라고 좀 밀어달라고 그렇잖아요.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와서 말을 걸어주니 얼마나 고 차가 빠졌는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를 밀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딱 행색을 보니까 완전히 정장을 입은 신사요.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가 아니고 정장을 딱 해가지고 뭐 그냥 세탁소에서 바로 쫙 입었는지 몰라도 이 신사 양반 둘인데 힘은 세게 생겼지만 보니까 아유 어떻게 이게 여러분 그 밀다 보면 발통 돌아가면서 옷 다 버리거든요. 어떻게 입대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어쩌나 하다가 그래도 얘 부탁을 해볼까 하는데 우리가 밀어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고마워요. 아멘. 기도빨이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아멘. 희수야 기도빨이 바로 나타나. 기도빨이 야 응? 그런 데서 차가 빠져봐 다 기도빨이에요. 아멘. 그래가지고 아유 밀어주시면 고맙지요. 들어가서 운전석에 들어 앉아가지고 한번 시동 걸고 한번 다시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그래 이제 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왜 민다고 나와질까. 어쨌든 그러면서도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시동 부르릉 걸었어요. 그러니 악셀에다 발을 이제 오늘 아직 숨 밟지도 않았는데 아멘. 숨 밟지도 않았는데 있잖아요. 뒤에서 미는 사람의 힘이 자 밟으세요. 미는 힘이 얼마나 센지 뭐 엑셀에도 올려놓자마자 차가 위로 마른다고 슉 올라와 버렸어요. 아멘. 그 사나이 누구였을까요? 하늘의 천사든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든지 아멘. 아니면 천사 같은 사람이든지 아멘. 이러든 저러든 천사요. 아멘. 여러분 평생에 이런 돕는 은혜를 아멘. 이런 돕는 은혜를 네. 예? 좀 많이 아멘. 아멘. 받아서 누리는 아멘.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 청년 야고비가 창세기 47장 9절에서 바로 왕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요? 아니다. 오늘날은 훨씬 더 험하면 더 험악했지. 아멘. 야곱 시절보다 오늘은 훨씬 더 험악해요. 아멘.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내 앞에 열린 하늘문, 아멘. 그리고 돕는 은혜가 있으면 아멘. 우리 넉넉하게 이기고 아멘. 우리 입에서는 감사하고 아멘.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야곱과 관련된 말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사야 46장 3절 4절이에요. 이 말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